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보실 본문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역시 예수님의 공생애 때 있었던 사건과 교훈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내용적으로 볼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오늘 읽으신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신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는 여자를 잡아가지고 왔다고 기록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앞에 음행하는 여자를 내려놓고 묻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판결하실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주님은 죄 있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으로 하나하나 돌을 내려놓고 슬그머니 물러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여자에게 예수께서는 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2절부터 59절인데 이 부분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예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는 신비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고백이 많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그것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8장 23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주님은 자신이 위에서부터 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더욱더 신비한 말씀을 하시는데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아멘. 자신이 그들에게 처음부터 말하여온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처음부터 말했던 분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구절에 근거해서 아마도 아담에게서부터 나타나서 그와 대화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리고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 아니겠느냐라고 신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이 정도로
이 말씀은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1절부터인데 31절부터는 예수께서는 자신이 진리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강하게 질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진리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리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람이 자신의 말을 지킨다면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십니다. 바로 51절의 말씀입니다. 8장 5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발끈합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이 죽었는데 내 말을 들으면 죽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자신이 누구라기보다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57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부터 59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7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돌로 치려했다고 했습니다. 돌로 치려했다는 것은 신성 모독죄에 대해 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께서 자신과 하나님을 동등시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어떤 복음서보다도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이런 본문 전에 오늘은 새벽 예배니까 좀 간단하게 이 앞에 있는 8장에서 좀 논쟁이 될 수 있을 만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신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여러분도 잘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는 자리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돌로 치라고 하든 혹은 치지 말라고 하든 어느 쪽으로 말씀하든 간에 그들은 예수를 비난할 만한 근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장 6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묻는 것은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예수께서 그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고 하시면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비난하였을 테고 여인을 유죄로 말씀하고 돌로 치라고 하시면 예수를 따르는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그를 잔인한 율법 교사라고 험담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하든 예수를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하게 다르게 대응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치라고 하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서 돌을 내려놓고 물러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보기보다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만큼 잘못 사용되는 말씀을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범죄자들이 뻔뻔스럽게도 자신들의 비난을 면케하려는 방법으로 많이 쓰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범죄를 해놓고도 뻔뻔스럽게 얘기하죠. 죄를 진 사람이 나를 먼저 비난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이 말대로 죄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권면이나 혹은 죄에 대한 경계를 할 수 없다면 율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는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신가? 만약 그렇다면 사회나 교회는 기준을 세울 수 없는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가 모세보다, 그리고 모세가 전해준 율법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분명히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의가 무엇이며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율법은 훌륭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려주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인들에게는 무능력합니다. 죄인을 정죄하는 것 외에는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율법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인을 붙잡아다가 형벌에 넘기는 일에 능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여인은 죽어야 합니다. 그것은 옳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예수께서도 반론을 가하시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대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죄인을 구원하러 직접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녀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밖에 할 수 없는 선언입니다.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는 그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러면 여인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율법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계속해서 명령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서 너의 죄악된 삶을 떠나라. 표현이 더 강렬합니다. 네가 지금까지는 죄악된 삶 속에서 살고 있었으나 이제 앞으로는 그 삶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이 그 간음하던 삶을 속히 청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율법을 폐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인에게서 율법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는 무조건적으로 죄인에게 율법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에게 율법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율법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합니다. 이것이 동일한 율법을 가지고 있으나 예수와 종교 지도자들의 차이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죄인을 죽이는 일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조차 양심에 찔린 것처럼 율법에 비추어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구원자로서 죄를 사하시며 그들을 율법으로 올바른 길로 이끄십니다. 이 본문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러 주시는 분이며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시며 빛을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조차도 그분 안에서 생명을 발휘하며 죄인을 회개케 합니다. 그 동일한 율법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을 때는 정죄와 저주밖에 주지 못하였지만 예수께서 율법을 드신 순간 율법은 죄인을 거룩하고 바른 길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가고자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모두 그러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의 지체로서 여러분에게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먼저 나타나십니까? 혹은 날이 선 판단이 먼저 나타나십니까?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할 것은 날이 선 판단을 가지고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종교 지도자들과 같습니다. 이미 여인에 대한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갈 길은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회개도 불가능하며 오직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릅니다. 용서를 말할 수 있으며 회복을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을 처벌하여 의를 만족시키는 것이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그를 돌이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100배는 더 이익입니다. 전자는 세상의 재판관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후자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옆에 사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며 그들을 북돋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긍휼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되는 대로 살자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역시 죄를 사하고 나서는 죄된 삶을 떠나라고 명하십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죄 안에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자리까지 죄인을 인내하며 인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더 쉽고 폼나아 보일 수 있습니다. 뭔가 재판장 같고 능력자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무슨 능력이겠습니까? 그것은 백정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돼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의사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안아 함께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안에 있는 사람들, 동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를 받아 함께 의의 길을 걷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죄를 사하며 그로 하여금 의인의 길을 걷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서도 주님의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가족에게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한 지체된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그런 풍성한 모습을 보여 우리로 다 하나님의 풍성함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넉넉함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그저 우리로 하여금 의도 없고 법칙도 없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참으로 율법을 이루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깨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저희들에게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